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실 텐데요.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이거든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 말씀. 네. 성경책에도 있고 또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핸드아웃에도 있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재직 세미나 이번 주부터 3주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이미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섬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내 직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전에 그 직분을 받으셨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을 좀 회복하시면 좋겠고요. 또 올해 우리가 피택으로 장로님, 안순진 집사님, 권사님들을 피택을 했습니다.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첫 단추를 꿰는 것부터 정확하게 말씀의 기준 안에서 이 단추를 깨어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꾼들 또 교회의 성도가 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3주 첫 번째 주 오늘은요 직분자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 나눌 거고요. 다음 주는 직분자의 인격 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의 갖춰야 될 자격이라고 하면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3주차는 직분자가 그럼 교회 안에서 갖춰야 될 리더십, 발휘해야 될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 질문에 여러분 속으로 한 번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나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냥 속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생각만 해보십시오. 아마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뭐 소그룹이나 이런 데서 나눠서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면은 비슷하지만 다른 다양한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내가 교회가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분에 대해서 우리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점검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교회가 무엇인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방법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책도 다양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 참 다양하죠. 뭐 한두 권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교회를 무엇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란 성부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한번 그냥 거기 이 핸드아웃에 빈칸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한번 우리 성도님 생각하는 거 한번 먼저 그냥 옆에다 적어놔 보십시오. 교회란 성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적어 보셨죠? 그냥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뭐 이거 정답 없으니까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다, 양이다, 또 밭이다, 집이다, 가족이다,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교회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처음부터 읽으셔야죠. 택하신 백성만 읽으시면 어떡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렇게 읽으셔야죠. 교회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뭘 근거로 택하셨습니까? 뭘 근거로 택하셨습니까? 우리의 뭘 보고 택하셨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택하셨습니까? 시인해서 택하셨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근거가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 직분을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근거가 뭐 있으세요, 혹시? 왜 택하셨는지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 그거 알고 계신 분, 깨달으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택해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혹시 택하지 않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말 은밀한 선택과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직분자로 선택받으신 분, 또 이미 직분자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지,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택해 주셨습니까? 이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근거로 찾을 수 있는 거. 택해 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택하셨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해서 천국 가게 만드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의 전부 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데는 분명히 목적과 우리에게 맡기고 싶으신 사명이 있으십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하지 않고 이제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도 조금 차근차근 풀어나갈 부분이니까 우리 그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싶은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목적과 사명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제자들,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성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란 어떤 것일까? 우리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교회는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또 금방 다 맞추셨네요. 신부라고도 표현하고 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기억도 안 나시죠? 세례 받으신 거. 여러분, 세례 받는 의미가 뭡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내 삶의 목적, 내 인생의 가치가 나의 소유,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라면 우리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 각자는 그 몸에 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체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지체들 중에서 중요한 지체, 하찮은 지체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지체, 덜 중요한 지체 없습니다. 쓸모 있는 지체, 쓸모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나름의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앙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목사 같은 저를 포함해서 직분자들 중에서 안수집사가 되는 것이 그냥 서리집사 되는 것보다 더 높은 직분인 것처럼, 더 중요한 직분인 것처럼,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안수집사보다 더 높은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된다면 그 마음은 말씀에 배치되는, 성경과 맞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원리와 맞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어느 누구도 서로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하찮거나 쓸모없는 지체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이 다양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높고 낮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모든 지체가 각각의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회란 성령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물리적인 성전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건물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상징하고 있고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특정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세워졌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예수님 시대에 다시 세워졌던 그 성전이 온전한 의미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죄송합니다, 손가락질은 이거 잘못된 표현인데,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성전이라는 것을, 역할을 하는다는 것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기능을 이제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자유롭게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 보좌의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뭔지 우리 다시 한번 1, 2, 3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교회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것도 또 뭐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말씀 때 우리 교회가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수천 년 역사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신교, 우리 기독교라는 개념에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의 가장 오래된 고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니케아 회의와 콘스탄티노플 회의라는 두 공의회에서 결정되어 있는 신앙의 고백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거의 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거의 최초의 고백, 정리되어 있는 고백에 해당됩니다. 거기서 교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옴표 있는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속성은 뭐냐면 단일성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입니까? 교회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몸을 이루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만 모아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거나 거룩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 죄가 가림을 받고 그 죄가 사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이제 어떻게 해주신 거죠?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다 갖춰진 사람들만 모여있는 상태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죄인인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가르침의 터 위에 교회는 시간과 공간, 인종과 계급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와 장소의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우주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공동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적인 교회, 보편 교회와 공적인 교회는 같은 의미입니다. 각각의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지역의 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물리적인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는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교회는 참된 신앙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시간과 공간 다 초월해서 민족 언어 다 초월해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뭘 가지고 있냐면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3-5페이지에 있는 사도성 부분 거기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도성은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의 가르침을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서로 우리 교회의 속성들이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터 위에 세워졌으며 그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위임하신 복음 선포의 사명을 그대로 우리가 계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너희 세상을 향해 보낸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보내심이 예수님의 12사도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받던 그 소수의 사람들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성을 이어받은 현재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교회의 4대 속성, 우리 설명 읽지 말고 큰 타이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일성. 네,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의 우리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이제 속성이 있는데 그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이제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그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서 연결지어서 알아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큰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직분이라는 건데요. 토마스 구딘이라는 우리 청교도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결되면서도 구분되는 사역으로 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세 가지 직분에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가 제사장, 왕, 선지자. 네, 그거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냐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입니다. 순서는 뭐 상관없습니다. 제사장 그리스도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한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신, 그리고 가장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 프린트물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원한 온전한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은 왕이라는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 번째 직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말씀 자체이시며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라고요?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의 그 직분을, 삼중직을 수행하셨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삼중직을 수행하셨는데,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냐고요? 단순히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자훈련 3권의 책 제목이 뭐였죠? 훈련 받으신 분들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작은 예수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서는, 신주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앞부분을 빼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고백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2번에 나와 있는데, 조금 길지만 색깔 조금 진하게 칠해진 것을 유념하시면서 한번 화면에 있는 내용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되며 제자로서 자신의 감사의 산책으로 예의있고 또한 마음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선지자로서 그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감사의 산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대로 산제물로 드리고 왕으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고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그런 왕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는 호칭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수백 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 세우신 교회도 든든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면 교회에는 이제 주요한 직분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직분이 있죠. 세 가지가 뭐죠? 교회의 세 가지 직분.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권사는 뭐예요, 그러면? 권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성경을 근거해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려고 했던데 그냥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를 항존직이라고 부르거든요. 항존직이라는 걸 우리가 한국교회가 많이 오해해서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항존직을 항상 한 번 안수받고 나면 한 번 임직하고 나면 영원히 그 직을 수행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옳지 않고요.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개의 직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시는 동안에는 반드시 끝까지 존재할 직분이다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인 겁니다. 반드시 이 세 직분은 이 교회 안에는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런 직분을 맡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권사는 우리 교단에서는 항존직은 아닌데 다른 교단에서는 항존직을 하는 데도 있기는 해요. 안수해 주시고 하시는 데도 있겠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항존직은 아닌데 제가 지금 발음도 잘 안 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지금 막 여러 가지 난항이 있는데 항존직은 아닌데 그걸 뭐라고 하지? 약간 영구직 같은 영원히 하는 그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준항존직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권사님들 너무 성경에 안 나왔다 그러게 가지고서 심한 시험하지 들지 마시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은 큰 차이 없습니다. 기능, 역할에 다른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 세 직분도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의 그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 중에서 누가 왕 같은 역할이고 누가 제사장 같은 역할이고 누가 선지자 같은 역할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삼중의 역할을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목사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그 의무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장로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의무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안수집사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의무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의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같은 그런 요소들은 뭐냐? 목사는 선지자적인 요소로서 복음으로 시대를 통찰하고 접목하는 그런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제사장 같은 그런 요소로서 성도를 위로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주는 또 중재자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왕적인 요소로서 성도의 삶과 교회를 전체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장로님도 이 삼중의 그 요소, 삼중직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의 선지자적인 요소를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직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로님은 행정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장로님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바로 세우는 역할이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이거 피택 되시고 이제 섬기실 때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을 잘 숙지하시고 그 나의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전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시고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을 돌봐주시는 역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제사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맞습니다. 이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적인 요소로 한번 여기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이 부분이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전체를 치리하고 감독하고 특히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당회가 생기게 됩니다. 당회가 생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는 저희가 이제 잘 안 쓰는 용어여서 이제 낯서실 텐데요. 당회가 세워지면 조직교회가 되고 그리고 당회의 장으로서 담임 목사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위임 받으면 당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질서 있게 교회를 다스려 나가고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교회가 힘쓸 일들을 함께 힘을 모아가는 일들을 당회가 중심이 돼서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시는 겁니다. 집사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삼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선지자적인 요소 우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집사들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봤습니다. 성도들을 실제로 돕고 섬기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요, 집사가 되신다는 것은요, 이전에도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셨지만 앞으로도 더 내가 성도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 직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사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에게 얼만큼,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운 이야기고요. 누구에게 얼만큼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돌봐도 안 되고요.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만 돌봐도 안 됩니다. 사람들만 돌봐도 안 됩니다. 교회 안팎의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 사명을, 그 역할을 우리 집사님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왕적인 요소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특히 우리 이제 집사님들에게는 교회의 재정에 관한 부분을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같이 감당하면서 해 나가는 그 역할을 집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쓰는지 봐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감독자가 아니에요. 구경꾼이에요. 평론가가 아니십니다. 아셨죠?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는 평론가가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평론가가 많고 스포츠도 평론가가 많고 평론가는 많은데 여러분 우리 집사로 세워주신 여러분들 평론가가 되지 마시고 선수가 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저기 집사님, 이게 집사로 임직하실 분들 한 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평론가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수가 되십시오. 아멘이시죠? 우리 권사님들께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권사님,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렇네, 저렇네, 누구는 이렇네, 저렇네.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드는 그 원인을 제공하기 쉬운 일들이 딱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거. 여러분, 평론가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평론가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손 걷어 붙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이런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부르신 목적이. 성경에 보면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실 때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냐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게 뭐예요?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함께 있게 하셨다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만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사명 맡기시기 전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습니까? 동거동락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풍성한 교제 함께 하길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써먹으려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함께 하는 게 좋아서 함께 하고 싶으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 보내는 시간을 풍성하고 기쁘게 누리시는 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기 뒤만 그냥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함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일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시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로 부르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럼 모두 다 똑같은 일을 맡기셨습니까? 아니에요. 부름받은 자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저희들에게 우리 각각에게 맡기고 싶은 일들이 따로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하게 맡기신 그 사명은 다른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건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듬어지고 갖춰져 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지고 갖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하게 돼서 다듬어져서 갖춰져서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의 일을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그럼 뭐 교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 사도 또 선지자도 아직도 있는 직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대에 사도 있습니까? 이 시대에 선지자 있습니까?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뭐 완전히 뭐 그걸 갖다가 뭐 배척할 수는 없지만, 종교개혁 이후로, 칼빈 이후로 이런 모든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직분들을 세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한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목사, 장로, 집사로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그러니까 누가 혹시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많이 의심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 많이 의심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장로, 집사, 권사 중에 어떤 직분이 제일 먼저 세워졌을 것 같으세요? 한국교회 역사에서 장로, 집사, 목사 중에서 제일 먼저 정해진 게 장로를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정합니다. 1900년도에 처음으로 장로 투표가 이루어지고 1902년인가 3년인가에 우리나라에 장로가 24명인가 5명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3년 있다가 집사가 2명 세워졌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한참 뒤에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신학생이 배출이 되고 처음으로 목사 7명이 세워지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데 목사가 먼저 세워지고 장로가 먼저 세워지고 뭐 집사가 먼저 세워지고 그런 순서는 없지만,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맡기고 싶어 하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는 것을 함께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강 이렇게 했고, 우리 다음 주에도 또 같이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뭐 배운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임을, 우리의 주님께 부름받은 교회임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